샬롬,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4강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죠. 그 바다로 내려갈 때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거든요. 그때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부는 그 강풍이 주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그 의미와 그 내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러한 이제 체험을 한 이후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걸 이제 예수님은 아시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죠? 피해서 산으로 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날이 저물게 되고 그러자 제자들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가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되니까 뭐가 뭐냐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광주리 걷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혼자 남고 그러면서 어디로 이제 가려고 그러냐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고 제자들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에 그 바다가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림이 지금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이 환경들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시각에 맞춰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인식 세계가 자연 환경,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도 그 그림을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그림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들이 못 깨닫고 못 알으니까 너희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 하고 그 사실적인 사실로 지금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영화를 찍고 계시는데 그 영화가 주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재밌다 하고 그림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그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서 영화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도 그런 각도로 봐야지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가는 거는 그래 예수님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파도가 일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다도 조용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졌어. 이렇게 그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한 발 더 나가면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려고 베드로같이 그러다가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안 돼요. 이 그림 안에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품고 있고 다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을 담은 걸 풀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거룩한 영이 와야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예,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자를 통해서 그 깨달아진 말씀 5마디가 그 사람 안에 녹아 들어갔잖아요. 녹아 들어서 소화가 되어진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입 밖으로 내놓을 때 그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누가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이 작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자도 있겠지만 성령 받은 자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들은 자에 의해서 그 다시 이 말씀이 씨를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또 싹이 나고 자라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진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제가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은 뭘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라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줬냐면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리라는 것은 뜻이 의미가 자아가 부서지고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를 먹은 그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진 거죠? 아,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선지자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의미는 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할 때 그 자아가 부서지고 파괴되는 체험을 한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정체성이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저물어야 돼요, 날이. 예, 날이 저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다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왜 목적지가 가버나움이냐는 거죠. 가버나움을 가고자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이 주는 그 내면의 의미,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있어서 바다를 타고 가면 거기 가버나움이 있어. 이렇게 보면 성경은 그냥 영화예요, 영화. 스토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 가버나움을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그랬더니 헬라어에서는 가버나움, 카펠나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펠하고 가버나움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카펠하고 나움이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지금 여기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자, 코페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코페르는 카파르에서 온 거예요. 어근을 찾아가면 기본 어근. 자, 코페르, 카파르. 그리고 이제 여기 나훔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게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니까 기본 코페르는 보면 뭐 역청, 뭐 여기 속전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뇌물, 몸값, 속전, 염색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근으로 가면 어떤 어근에 의해서 이 단어가 나왔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카파르라는 어근에 의해서 코페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철자, 히브리어 철자로는 똑같은 카파르, 똑같으죠. 단지 모음이 여기에 밑에 점 붙고 뭐 이렇게 작대기 긋고 해서 모음이 붙어서 카파르, 코페르 이렇게 읽는 거지. 히브리어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음으로만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음이 같으면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AD 7세기경에 그 마소라 학파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기록해내고 읽게 할 때 성경에 그 기록된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모음이 지금 붙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어근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덥다. 그리고 속죄, 여기 속죄 같은 속죄 있네요. 그리고 뭐 뇌물, 역청, 용서하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건 용서죠. 근데 우리가 속죄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고 뭐를 제거해요? 죄가 제거되고 뭐가 한몫해 돼요? 하나님과 한몫해 되는 거죠. 왜? 정결케 되고 죄가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정으로 볼 때는 뭐 하느냐면 보리떡 5개,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파쇄되어졌잖아요. 부서지고 파쇄되어진 존재를 자기가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바다를 타고 가면서 그 악의 소굴 같은 바다에다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다 부서진 것이 빠쳐지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제 깨끗하여지기 위한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을 이게 지금 구원받는 과정의 여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주는 의미로 볼 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잖아요. 속죄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가는 거고 용서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가는 거죠. 그 나움이라는 것도 보니까 한숨 쉬다, 뭐 숨 쉬다, 보세요. 뉘우치다, 용서받다, 뉘우치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위로해주고 본인들이 후회하고 이런 같은 단어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의미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보면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볼 때 이제 이게 훈련돼야 돼. 이 부분도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뭘 덮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이 볼 수 있는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때,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고 또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 덮어 주시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부분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으러 가는 거죠. 받으러.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가 제거가 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양쪽에서 마주쳐서 가버나움이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어서 이제 보면 6장 16절 저물매 이제 저물어요. 다시 이제 한 단어 살펴볼 거예요. 저물매 누가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바다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물었다라는 말을 이제 유대인의 시각에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일단 기록해서 넘겨줬으니까 유대인의 근데 그 시각은 어떻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은 저녁이 되고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지는 것이 저녁이 하루의 시작으로 그들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늘 저녁이 되어졌고 한 바퀴 삥 돌면서 어제의 어떤 것들은 오늘 이 저물어져서 저녁이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과정을 저물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물매라는 성경에 보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저물었다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이전 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출발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저물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어떤 자를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누구에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오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로? 예수께서 은사가 아니죠. 능력이 아니죠. 그 귀신을 이제 내어 쫓으시는데 그 귀신이 그 원어에서는 그 영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루하로. 그러니까 영도 제가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단의 영의 속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나중에 들린 자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 그 영을 쫓아내시고, 그런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쫓아냈다고 또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식으로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들을 그 말씀에 깨우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누구를 고쳐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면 지금 병든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네요. 귀신 들린 자가 결국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만 우선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열리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들은 그 이전 바로 이 시각 그 바로 전까지는 무슨 자였냐면 귀신 들린 자였지만 그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병들었다는 말이고 그거가 귀신 들렸다. 그럼 우린 병들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 걸린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병들었다는 말은 바로 귀신 들린 자. 그러면 뭐의 병이에요? 이게 영혼의 병이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자꾸만 병 그러면 육신의 물질적인 이 물체 육체에다가 병이 들어서 무슨 병 들은 그걸 고치겠다고 일어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의 물질 세상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세상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 봅니다. 그럼 병든 자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병든 자. 여기 보세요. 기본어로 가니까 무가치한. 근데 여기 있죠. 무가치한.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본질적인 우리의 속성과 성품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다? 무가치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뭐 한 거냐면 타락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나쁘다, 해롭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의 속성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우리는 악한 자였다. 처음부터 우리는 선한 자에서 하늘에서 왔다. 그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게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땅에서 난 존재들이고 우리의 마음 땅은 그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악한 귀신,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선한 존재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이 될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성경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는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 우리 봤잖아요. 17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기서도 뭐를 짊어지셨어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 그러시고 그를 뭐라고 불렀다? 병든 자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래요. 그럼 귀신 들렸다? 우리의 연약하다?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리고 연약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친히 담당하시고 같은 병든 자, 그 악한 영, 사탄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의 속성을 이제 어떻게 완전히 부수고 깨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 회개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당신이 그것을 속죄하는 길로 이끌기 위한 그 과정의 여정을 오늘 계속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내려갑니다. 아까 이제 저물었으니까 바다로 내려가는데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는 귀신, 악의 속을
짐승, 옛뱀이 살고 있는 곳,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스올, 나중에는 없어질 곳,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 바다를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그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죽는 곳이 어디였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예,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다? 바다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사망, 음부 모두 다 바다라는 얘기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이 바다도 이러한 이 바다도 더 이상 필요해요, 없어요? 이제 계시록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다도 더 이상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악함과 이미 다 회개하고 다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기 때문에 바다, 이러한 바다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이 바다의 특성상 그냥 있으면 그냥 거기에는 나를 그냥 빠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그 배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거기에 악한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큰 바람, 강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풍이 부르니까 파도가 일어나요. 그 맞아요. 강풍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말을 다시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파도가 돼 있잖아요. 파도는 달라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전에 보면 파도로 번역하면 안 되고 바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다로 번역을 할 때 이 바다가 주는 의미가 뭘까 보니까 완전히 깨어나다, 잠에서 깨우다, 일어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바다에, 그 바다에 큰 바람, 강풍이 불어요. 부르니까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의 그 속성, 특성, 그 용이 살고 있고 악함이 있는 그 악함이 기운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다가 큰 바람이 부를 때, 강풍이 부를 때 깨어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러면 강풍이 불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강풍이 불자 완전히 깨어났다라고 번역을 하면 잠잠했었다는 말이야, 그 전에는. 근데 그럼 강풍이 부는데 왜 그들이 깨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을 가봅니다. 4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때 이 풍조라는 단어가 강풍이에요. 강풍,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 교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도 교리가 있네요. 그것이 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따르고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바로 바다의 주인인 용과 옛 뱀, 그러니까 쉽게 자기 백성을 그들이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놓아주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그 속임수와 술책으로 이제 온갖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갖다가 그건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런 교리로 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꾼 목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리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겉에 신앙생활로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나라는 그 혼 자아를 부시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속성들을 파멸시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영은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행해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영에 의한, 그 영이 살아남으로 그 영에 의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뭐 물질이 안 떨어지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혼 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당신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혼인 나를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죠. 나를 운행하시면서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었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것을 알아진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그 영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작은 예수로서의 또 삶을 살아나가고, 또 그래서 또 진리를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영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결코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에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또 다른 나를 또 만들어내고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종교 안에서 파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알지도 못하고 빨려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성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 어떤 유혹이에요? 다 이 땅의 유혹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사람? 천연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그러네. 그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래요.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떠함을 다 몰아내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존재로 계시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겉사람이 바뀌고 내 어떤 살아오는 사람의 그 삶의 그 영역,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로 살아왔던 어떤 생각, 그런 것들로 살아왔던 내 지정의가 다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를 내 안에 속사람을 바꿔가시는 거죠. 사람의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의롭고 진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이 땅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그 옛 성품,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을 버리지도 못한 채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우리가 바로 세상을 떠나가실 겁니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분명 에베소 4장 24절 아까 말씀 배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예수 안 믿던 상태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리라는 그 강풍에 밀려 떠다니는 상태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묵상하시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내가 알아간 하나님, 예,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제는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님 새롭게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사건이 강풍이 부를 때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쯤 갔어요. 그 바다 위에 지금 있는 거죠. 한가운데 예수께서 그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강풍에 두려움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흉흉한 바다를 건널 때 그 배 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오셔야만이 그 배의 사공이고 그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강풍을 잠잠하라고 명하실 때 그 강풍이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그 강풍을 건너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 사나운 강풍이 몰아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육신의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그럼 이건 뭔데? 그럼 이 말씀은 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라는 것에서 이제 바꿔지고 뒤집어질 때는 이렇게 강풍이 몰아치고 교리가 몰아치고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그 전쟁, 나팔재앙분, 재앙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몰아칠지라도 뭘 잡아야 돼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배 안에 태우시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다들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에 그 가려던 땅인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시는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죽음의 단계를 완전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곳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